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 11장에서 14장이 되겠습니다. 11장은 8장부터 시작된 환상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지도자들의 무지와 악행을 고발하는 거죠. 야아사와 벌야다가 중심이 된 이스라엘의 지도층 25인이 말하기를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은 예레미야의 예언과 연관이 있는 말인데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그곳에서 일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처럼 2, 3년 내에 다시 본토로 돌아온다는 말에 속지 말고 예루살렘은 곧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 돌아올 수 없다는 거죠. 그냥 끌려간 곳에서 집을 건축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자녀를 낳고 오래도록 살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사와 벌야다와 고관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곧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집을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집을 건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가마솥처럼 든든하고 우리는 가마솥에 보관해 놓은 고기처럼 안전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옛날에 실제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고기를 보관할 때 들짐승들이나 이런 가축들에게 이제 고기를 보호하려고 가마솥에 고기를 넣고 그 뚜껑을 이제 닫아놨던 거죠. 예루살렘은 가마솥이며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고기처럼 안전하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고관들의 악행을 책망하시는데요. 6절, 7절이 그 내용입니다. 고관들의 그 폭행과 착취로 말미암아 수많은 백성이 죽어서 예루살렘 거리가 시체로 가득 채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말 그대로 가마 안에 고기가 가득하다는 거죠. 시체들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가 너희를 칼로 죽이고 남은 자는 가마에서 고기를 갈고리로 건져내듯이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서 타국인의 손에 넘길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본토 회복과 이스라엘 백성의 영을 새롭게 하실 날이 예비되어 있다며 또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이 한량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 뚝 떠나서 예루살렘 성읍 동쪽 산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서만 떠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읍에서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은 끝이라는 겁니다. 결코 예루살렘은 안전한 가마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장면까지 보여준 후에 주의 영이 다시 에스겔을 사로잡아서 원래 있던 그 자리 갈대아에 있는 포로민 거주지로 데려옵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본 것 8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사로잡혀 있는 그 포로민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2, 3년 안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의 말은 거짓이라는 거죠. 12장은 환상 중에 에스겔이 본 것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 가지 퍼포먼스를 행하게 하심으로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십니다. 첫 번째 퍼포먼스는 포로의 행장을 준비한 후에 그 행장을 걸머쥐고 얼굴을 가린 채 땅을 보지 않고 이렇게 걷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런 것처럼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거고 이제 시드기야 왕도 그와 같이 끌려가게 될 것인데 갈대아 땅에서 죽게 될 것이지만 그 땅을 보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 경고처럼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성읍에 함락되었을 때 성벽을 뚫고 도망을 치다가 사로잡히죠. 그래서 끌려와서 자기의 자식들이 살해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본 후에 그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지만 바벨론 땅을 눈으로 보지는 못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퍼포먼스는 막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는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성읍이 황폐해져서 백성들이 근심하며 음식을 먹고 놀라면서 물을 마시게 될 거라는 거죠.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질 것이다. 또 에스겔이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다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들의 이 예언은 속담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은 그대로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이죠. 에스겔을 통해 선포되는 경고의 말씀은 더디지 않으며 먼 훗날의 일이 아니며 속히 반드시 응할 그러한 예언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장은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왜 거짓 선지자인가? 2절 10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을 보면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 여우들은 곡식이 자라는 때에 곡물을 해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끼치는 해악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5절을 보면 그들은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 보지도 않고 전쟁 때 그 성벽이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는 자들이라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우상 숭배와 악행 그리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거의 파멸 직전까지 이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성 무너진 곳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면서 또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영혼을 고치기 위해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거나 그래서 언덕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거나 성벽을 고쳐 수축하거나 그러지 않고 고치려고 애쓰지도 않았음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10절 11절을 보면 또 무너지게 된 다음에 회칠을 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회칠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임시 방편조차 못 되는 거죠. 이제 무너지려고 돌담이 이렇게 막 배가 붉어져 나온 그 돌담은 회칠을 한다고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무너져가는 성벽을 다시 기초부터 쌓아 올려야만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죠. 이것은 예루살렘의 평화나 빌면서 거짓 위로나 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회칠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했는데 15절 보면 담도 없어질 것이며 칠한 자들도 없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며 그들의 멸망을 촉발시켰던 거짓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큰 심판 중에 파멸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17절 이하는 거짓 예언하는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짓 주술과 부적들 그런 또 주술에 필요한 그런 도구들을 뭐 이렇게 수건이라든지 이런 거 사람들에게 덮어 씌워서 마치 이렇게 접신하게 해주는 듯 그런 그런 주술과 또 복술, 부적 이런 걸로 백성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다 이렇게 맹렬히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거짓말로 인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은 그만 죽여버리고 살지 못할 영혼 반드시 심판받아야 될 영혼은 살려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했다는 거죠. 그들은 악인들의 손을 굳게 하여서 악한 길에서 그들이 돌이킴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차단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셔서 백성들이 더 이상 그들의 사냥물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4장은 장로 두 사람이 에스겔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에스겔에게 임한 말씀이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상을 섬기면서도 선지자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임했던 거죠. 9절 10절을 보면 만약 선지자가 미혹을 받아서 그런 자들의 요청에 응하면 우상도 섬기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런 요청에 응하면 선지자나 묻는 자의 죄악을 같은 것으로 여겨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종교 혼합주의가 너무 극심했던 것이죠. 이제는 그 땅의 죄악이 너무나 깊어서 그곳에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이 만약에 거기에 있다 해도 그들은 자기의 공으로 자기 생명만 건질 뿐이지 그들의 자녀들조차도 건질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망해버릴 것인데 예루살렘이 망하여서 그들의 자녀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되는데 그들이 끌려오는 걸 보면 이미 끌려온 자들이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는 무너지겠지만 바벨론으로 끌려온 자녀들의 행동과 소행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실 만도 했구나 저렇게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구나 하는 그 행동과 소행을 이제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끌려온 자들에게는 또 그 모습이 한편으로는 위로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정도로 타락하고 악했던 그런 세대가 되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고하실 때 듣고 돌이킬 줄 아는 것이
지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8월 30일 화요일은 에스겔 15장에서 18장을 이런 전무후무하니라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거짓된 것에 미혹되는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자리와 우리의 생각을 주께서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